오래오래 받을 응답의 성구를 같이 한번 더 하십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야곱은 굴곡진 인생을 산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바로왕이 나이를 묻자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이라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굴곡진 삶을 고백했습니다. 그 말처럼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고 형과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여 20년을 지내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야곱은 이제 도리어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돌아오는데 딸이 이방 땅에서 성폭행을 당하자 야곱의 아들들이 보복으로 온 마을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러서 집안 전체가 몰살당할 위협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게 3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는 아들들의 시기로와 공모로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는 슬픔으로 오랜 세월을 고통으로 지내야 하는 기막힌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런 험악한 세월에도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은 어김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힘들고 고단한 생을 사는 야곱에게 그때마다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 함께하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어서 야곱을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세우십니다. 아마 야곱의 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 생과 별반 다르지 않다 싶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굴곡진 삶이 실패로 마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힘든 세월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된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생도 없을 겁니다. 이 야곱의 굴곡진 생은 집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네 식구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에서 이 네 식구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삭은 큰아들 에서와 리브가는 작은아들 야곱과 하나 되어 서로 갈라지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겉으로 보면은 물려받을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이라 하는 갈등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영적 축복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장자권에 대한 육신적인 시각과 영적 시각의 차이인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대하는 태도 차이에서 뚜렷하게 나누어졌습니다. 에서와 이삭은 육신적 욕망의 편에 섰고 반대로 야곱과 리브가는 언약 실현의 편에 섰습니다. 에서는 영적인 신분과 축복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욕망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차올 언약적 응답이 있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렸습니다. 25장 34절에 보면은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그 다음에 에서의 그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렇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하다가 돌아오니까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집안에서 늘 어머니 옆에서 놀았어요. 팥죽을 쓰고 있으니까 팥죽을 그냥 주면 될 텐데 이 팥죽 먹고 싶으면 형님의 장자 명분을 내게 파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아이 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 명분 그거
눈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내 것도 아닌데 그래 네 해라. 그렇게 가볍게 여겼어요.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언약의 집안에 장자로 태어난 자에게 언약을 물려주는 축복입니다. 영적 축복입니다. 그걸 가볍게 여겼습니다. 에서편을 든 이삭도 자기가 나이 많아 언제 죽을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불렀습니다. 불러놓고는 바로 축복하지 않고 별미를 만들어 오라. 내가 그걸 먹고 축복하겠다 그랬습니다. 영적 축복을 물려주기 전에 자기 욕구를 먼저 채우는 조건을 내세운 겁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늙고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삭이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삭과 큰아들 에서는 언약의 반열에 있으면서도 육신적인 욕구를 영적 축복보다 앞세웠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고 이삭은 두 아들의 미래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신탁,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잊고 살았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이삭과 에서와 다른 편에 서 있습니다. 그냥 보면은 리브가는 한 자식을 편애해서 남편과 다른 자식을 속이고 가정을 불행으로 몰아간 여자처럼 보입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은 어머니의 한 아들에 대한 삐뚤어진 사랑이 가정을 망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눈으로 보면은 전혀 다른 메시지가 나옵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언약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리브가는 두 아들이 자기 몸속에 품고 있을 때 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거는 두 아들의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리브가는 이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야곱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 있어서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을 야곱을 더 사랑한 겁니다. 반면에 이삭은 이걸 잊어버린 겁니다. 세상적인 간섭대로 둘째보다 장자인 큰아들이 자연스럽게 물려받아야 될 아들이니까 하고 더 아낀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 망설이는 야곱에게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겠다. 그렇게 자처하면서 기어코 망설이는 야곱을 설득해 가면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게 만듭니다. 그래 결국 야곱은 마지못해 어머니의 뜻에 맞춰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형에게서 빼앗은 장자 명분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나중에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별미를 만들어 왔느냐고 의심하는 이삭에게 야곱은 태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거짓말로 확신을 줍니다. 에서는 털이 있는 사람이고 야곱은 밋밋한 사람이니까 만져보면 금방 들통 날 것이라 그런데 리브가가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목과 손등에다가 염소 털옷을 입혔어요. 그 만져보고는 이삭이 그랬잖아요. 야, 이 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 같구나. 늙어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축복을 받으려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확신을 주면서 일어나 어서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하고 재촉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안은 완전히 두동강 납니다. 아내와 야곱에게 속은 이삭은 뒤늦게나마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고는 순복했지만은 장자 명분과 아버지의 축복을 다 속임수로 빼앗긴 에서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를 악물고 복수를 다짐합니다. 이걸 한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야, 너희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몇 날 동안만 예산촌 집에 피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지금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몇 날이 20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리브가는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자, 야곱은 그렇게 도망해서 20년을 어머니의 오라버니 예삼촌에서 10번을 속임당하면서 지내야 했고 다시는 어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리브가와 야곱은 이런 20년을 고생하고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자초했을까?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물려주신 언약을 이어받아서 그 언약을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걸 더 중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지고 말 하나님의 언약을 더 중하게 여겨서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스스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자기 생 전체를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방향을 맞추고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다가 보면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에 우선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교회는 뒷전이고 기도하고 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 더 중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두 집안이 그렇게 사이 좋던 집안이에요. 이삭은 리브가를 위해서 아이 갖도록 20년을 기도한 애처갑니다. 리브가는 그렇게 얻은 두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러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게 성경 보는 눈이고 이게 언약적 입장에서 영적인 입장에서 성경 보는 겁니다. 이걸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여자 하나가 아들 하나 편애해가지고 집안이 두뚱간이 났다. 집안에 여자를 잘 들여야 된다. 이래 한다니까요. 얼마 아무리 둘째 아들이 이쁘단 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남편 속이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면은 절대로 공자를 못 넘었습니다.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하다가 지친 야곱이 강야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잤습니다. 지쳐서 잠들었지요. 쓰러져서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자기 누운 자리에서 사닥다리가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닿습니다. 그 위에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줬던 그 언약을 야곱에게 지금 주시는 겁니다. 이걸 야곱의 사닥다리라 그렇게 부릅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는 잊을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이제는 야곱에게 이어진다고 하는 언약의 확정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가 뭐냐면요, 하늘 꼭대기와 야곱이 있는 땅을 연결했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야곱을 이어주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에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닥다리 이야기를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사닥다리인데 주님 뭐라 하면 인자 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닥다리가 인자예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직접 이 사닥다리를 인자 그리스도로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던 사닥다리를 보고 주님이 직접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성육신 이전에 이미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체험한 것입니다. 마치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친히 예배하신 수양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린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 그리스도를 이삭이 체험함과 똑같은 체험을 야곱은 사닥다리로 체험한 겁니다. 저는 성경에 말 한마디 순서 하나도 예사롭게 써진 게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겁니다.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 천사가 있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생각부터 바로 해야 됩니다. 대부분 천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왜? 천사 죽었다는 부고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시는 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위한 심부름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하늘에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가지고 도망치는 야곱과 함께 있고 그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성경적으로 깊은 의미를 준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말한 대로 돕는 천사가 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받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지금 그 사닥다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미리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언약의 계승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확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했잖아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뭐죠? 아브라함이 받던 창세기 12장의 언약입니다. 이삭이 들었던 그 언약을 이제 야곱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언약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절대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언약을 잡으면 언약 잡은 그 사람에게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언약적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속에 들어가면 돼요? 언약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야곱은 큰 위기 속에서 이 언약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이 깨어 일어나서 세 가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게 2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세 가지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는요, 언약의 여정을 걷는 우리에게도 오늘의 메시지로 주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야곱이 잠에 깨어나서 일어나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한번 같이 합시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건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엄청난 영적인 발견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발견해야 될 25의 응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나는 뭐 했다고요?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가? 그 누구나 압니다. 귀신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혹시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배할 때나 내가 바르게 살 때는 함께하지만 힘들거나 연약하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범죄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곱은 그 임마누엘의 사실을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제일 큰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하니까 방해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무슨 죄입니까? 창세기 3장의 원죄입니다. 그게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겁니다. 그 영이 사단에게 속한 겁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저주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세 가지 근본 문제,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도록 길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 믿는 자에게, 영접한 자에게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할렐루야. 안 떠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야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첫마디가, 내 있는 여기 이런 상황, 내 형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다. 자기 있는 곳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린 겁니다. 아이고, 이거 망할 집구석 이러고 있으면 지금 이게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걸 놓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 일을 못 벗어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짓을 해야 되냐. 그리고 직장 간다. 이거 지금 놓치는 거예요. 이거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있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고 천국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베고 자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했습니다. 야곱의 지금 이 행위는 자기 입으로 한 신앙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정표를 세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때부터 원래 이 땅의 이름이 루스였어요. 루스가 아니고 베델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야곱과 하나님만이 아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이 됩니다. 이게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세운 이면계약입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그냥 허벌판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 돼요. 베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담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물려받은 이름을 지어주는 에덴 동산의 통치권입니다. 그냥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서 이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라고 지었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의 생에 잊을 수 없는 근원지가 어디냐면은 자기 집이 아니에요. 이게 베델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게도 베델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미 하신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받은 야곱은 그 언약을 확정해 주신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서원하면서 고백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기둥으로 센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 성전 건축을 서원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서원으로 신앙 고백한 건데요, 지금 야곱은 우리의 영적 생활, 신앙생활, 인생살이 하는데 가장 귀중한 것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의미를 찾은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두 번째가 내가 생을 두고 해야 될 게 뭔가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그 정표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전과 11조 이 세 가지를 한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았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는 것은 이 말입니다.
자기가 태어나다 보니까 아버지가 언약의 조상이라,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 그래서 늘 배운 대로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상배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지금 약속해 준 대로 다 들어주면은 내가 하나님을 모시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겁니다. 조건부로 들어주면 그리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미리 고백하는 겁니다. 야곱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확인되고 누려지고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약속해서 베델의 집이라고, 성전, 여기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주신 것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에서 10분의 1 그랬습니다. 이 말은 대단한 믿음의 말입니다. 자기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주신 것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것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이 들어서 예배에 나올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게 헌신한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곧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에 주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었습니다.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그 주신 말씀을 친히 이루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언약의 의미를 각인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고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언약이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24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위기 때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나와 내 형편은 사라지고 언약만 남습니다. 그리할 때 25의 응답이 하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24로 나타나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는 전도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언약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 어린 양의 피발은 집 안에 거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장자,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다는 죽음의 재앙 앞에 어디에 들어갔냐면은 6월절 양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은 죽음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언약의 여정길에 마주치는 걸림돌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처리하실 겁니다. 호계가 파괴하면 하나님이 가르시고, 여리고가 파괴되면 무너뜨리시고, 해와 달이 지체하게 만들면 멈추게 해서 기어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왜요?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뭐만 하면 될까요?
절대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누가 속이든 어떻게든 속든 그건 전부 다요 거짓 사업이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관에게 속아도요 벌써 사기관에게 속기 전에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누가 속였다고 그 사람을 원명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속이려고는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 역사하는 영적 세계의 무한한 힘, 보좌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질병이 내게 오고 가난이 내게 오고 두려움이 내게 오고 외로움이 내게 오고 그 병 중에 무서운 게 외로움입니다. 통계에 나왔더라고요.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가. 담배 10개 피는 것만큼 그것보다 더 몸에 안 좋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영국에는요 외로움을 처방하는 장관이 있다니까 행정부에. 우리나라도 50대 60대 남자가 고독사하는 확률이 3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다 외로움 때문이라. 외로움은요 제가 말했잖아요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오는 겁니다. 그리움은 대상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다 이건 그리움이에요. 근데 나는 왜 혼자야? 이 외로움이에요. 대상이 없어요. 사단이 그걸 가지고 자꾸 속입니다.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아무도 날 못 알아주는 것처럼 나는 이래서 살다 가는 거 아니냐 자꾸 이렇게 속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알고 산다 이래야 돼요. 내가 그걸 알지 못했도다 이러지 말고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과연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거늘. 이걸 알고 산다. 이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24시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나에게 밀어닥친 위기, 질병, 가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정인으로 여러분과 나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바톤이 이어져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려오고 야곱이 그 언약의 바톤을 확인하고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성전을 세우며 10의 1조를 약속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오늘 주의 백성들 전부가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고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정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